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이하로 의탁하오니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마태복음 2장입니다. 16절에서 23절 말씀, 나사렛 사람이 되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던 헤롯 왕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오죠. 그 요셉이 유대 땅에 올라오는데 헤롯의 그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여전히 왕위를 위협받아 다스리게 됩니다. 아켈라오도 선한 성군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됨됨이를 아는 요셉은 역시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나사렛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요셉이 그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정말 이름이 없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신설된 동네,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한 번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의 주목을 끌 만한 이벤트도 없었고, 나사렛 출신으로서 유명한 사람, 이름을 떨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곳저곳 어떤 지명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디 사람 누구, 어디 사람 누구 나오는데 나사렛 출신이 없어요. 그만큼 나사렛은 완전한 무명 지역, 사람들이 그런 지역이 있냐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지역인 것이죠. 아마 일부러 그걸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저 사람 무명시 같은 사람, 존재감 없는 사람, 뭐 그런 의미로 당시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나사렛 예수 하죠. 그런데 사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 자체가 사실 당시에는 좋지 않은 의미, 조롱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거, 오늘 보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참다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모습에도 여러 가지 방식, 여러 모양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일단 너무 큰 카테고리인지 모르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은혜를 주는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베풀시, 은혜, 해자인 것이죠. 왕이 미천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으로부터 시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시혜의 대상이 되면 무언가를 받아서는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보다는 비참함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 수 있고 어쨌든 그를 잘 돌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도왔다라고 하지만 그 도움이 오히려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거의 40년 가까이를 애굽의 왕궁에서 그 파라오 그 공주의 그 아들 양아들로서 그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서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형제들을 보살필, 자기 동족을 보살필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 이집트의 그 패장이 이집트의 그 감독자가 그 히브리 동족을 심하게 때리는 거죠. 그 광경을 보고서 오히려 그 이집트 감독관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게 되죠. 아마 이 모세의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 도와줬으니까 아마 당장이라도 저 사람 나를 지지하고 후원해서 내가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실제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비록 히브리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히브리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는 여전히 애굽인으로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출애굽기 2장 19절에 보면 이 모세가 자신의 행한 일이 탄로가 나서 바로에게 쫓기죠. 그래서 미디안 저 끝까지 바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루엘, 말하자면 모세의 장인이죠. 나중에 이제 호밥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불리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모세의 장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딸들이 있었어요. 딸들이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물에서 우물물을 옮겨놓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인들이니까 좀 힘에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우물가 곁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도와서 물을 먹이고 어쨌든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는 그 딸들의 아버지가 묻죠. 야,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 하니까 저기 애굽 사람이 이러이래 가지고 우물에서 우리를 도와줘 가지고 일찍 왔다고 하니까는 그 르우엘이 말하죠. 어찌하여 그 사람을 거기 그냥 뒀느냐? 빨리 모셔와라 해가지고 손님으로 접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잘 살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9절에 보면 한 애굽인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세의 모습은 뭐였느냐? 애굽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도울 때 그의 신분, 마음의 감정,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전히 애굽인으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그냥 시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순간 채찍으로부터 히브리인 하나를 구원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지지를 얻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도와주긴 하지만 적어도 나는 너와 같은 부류는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게 되면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결코 참다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붙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혜를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면 결코 그것은 참다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뭐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 같아 약간 걸끄럽긴 하지만 오늘날 한국 내에서 가장 많은 구제를 하는 곳은 단연 개신교입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개신교에서 행하는 구제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대단히 존경받고 또 대다수의 구제를 개신교가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시혜를 베푸는 자의 자리에서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도움을 줌에 있어서도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불쾌감을 얻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은혜를 베푸는 데도 이런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같아짐으로 베푸는 은혜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동등한 인간 대 인간, 인격 대 인격으로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동력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섬김이 누군가의 마음을 정말로 따뜻하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당에 걸려있는 그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그 배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이 한 분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하면 밥을 퍼주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밥을 배급받는 노숙자들 사이 중간에 계세요. 왜 그 그림 보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아우라 있잖아요. 아우라 후광이 있고 또 예수님 특유의 또 유대인들이 입는 튜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예수님은 탁 티가 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노숙자들 사이에서 밥을 같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노숙자와 같이 줄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모습은 항상 무언가 베풀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림 무엇인가 하면 노숙자들과 같이 되셔서 그들과 같이 배급을 받으려고 줄 서 계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같아짐으로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할 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죄인의 모습같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세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침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어요.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침례를 받으시죠.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대열에 같이 죄인들이 서 있는 대열에 서신 것입니다. 같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 할 때 누군가를 돕고 함께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도움이 진실로 참다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무명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실로 주님의 베품과 주님의 헌신이 참다운 베품과 헌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붙잡아 주는 위치가 시혜를 베푸는 자리가 아니라 그와 같음의 자리에서, 특별히 너와 나는 다름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 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 서로의 섬김을 통해 서로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임마누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특별히 죄인의 형상으로 낮아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사렛 사람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같은 무명의 인간들을, 무명의 삶을 구원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이여 이 시대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 많은 사람들 대하되 사람 대 사람으로 존귀 여기며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관용의 마음들,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통치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